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복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좀 귀찮아집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못할까요? 자기들이나 교회 다닐 것이지 꼭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같이 가자고 귀찮게 하거든요. 오늘 우리 우면동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이제 한 해의 절반이 끝나고 나머지 절반이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인데 여러분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의 이모가 동네에 작은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구멍가게를 하다 보니까 동네 친구들이, 할머니들이 매일 그 가게에 와서 노는 거예요. 뭐 화투도 치고 그러면서 노는데, 이제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도 여러 명이 있었대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우연히 이제 이 이모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 나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동네에 오는 그 교회 다니는 권사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나쁜 년들. 너희 맨날 우리 집에 와서 화투 치고 놀았는데 왜 나한테 같이 교회 다니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냐고. 그 친구 권사님들이 뭐라고 그랬게요? 너는 말해도 안 나갈 거니까 안 나갈까 봐 그랬지. 니들이 말해봤냐고. 내가 나갈지 안 나갈지. 나 지금 다니고 있지 않느냐고. 너희들 천국 갈 때 나 지옥 가면 어떨 뻔했냐고. 지들은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내가 모르면 나한테 알려줘야지. 교회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 이모도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래서요, 나중에 자기들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자기들만 천국 가고 모르는 나에게는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말 한마디 안 해준 지인들이 우리가 되지 않으려고, 나중에 나쁜 놈들, 나쁜 년들 소리 안 들으려고 여러분을 좀 귀찮게 했다라는 우리의 심정과 상황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15절 앞에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에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들이 있었고요. 오늘 15절에 보면 함께 식사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말을 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천국에서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이니까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엄청 커서요. 지금 2000년 동안 들어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빈자리가 많아가지고 아직도 채워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이 주인이 초청했어요. 그래서 잔치할 시각이 됐어요. 지금이야 뭐 전화나 메일로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전화기도 없고 메일도 없으니까 종들을 직접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잔치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주인이 초대하니까 오시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잔치를 거절하는 거예요. 사양하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나는 밭을 샀으니 밭에 나가 봐야만 한다고. 주인한테 내 얘기 좀 잘 전해달라고, 나 좀 양해해달라고, 잔치에 못 가는 나를 이해해달라고 얘기 좀 잘해달라고. 두 번째 사람한테 오라고 했더니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지금 그 소들을 시험해 보러 밭에 나가야 된다고. 주인한테 내 얘기 좀 잘 해달라고. 내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이 소들을 시험하러 나가봐야 되니까 내가 잔치에 못 가는 걸 양해해달라고 잘 얘기해 주세요.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장가를 들어서 그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주인한테 얘기 좀 잘해 주세요. 총이 주인에게 돌아와서 그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에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다리를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그래서 종이 나가서 거리나 골목에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 잔치집에 손님으로 앉혔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지 않고 빨리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잔치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초청했던 그 사람들, 밭을 사서 또 소를 사서 장가 들어서 못 온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 맛보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잔치집에는 손님이 꽂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아름다운 장식을 꾸며놓았는데 썰렁하게 손님이 없으면 그 잔치는 망한 거죠. 잔치집의 꽃은 북적거리는 많은 손님들이잖아요. 그래야 잔치에 흥이 날 거잖아요. 그런데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잔치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사람들이 천국 가면 좋지, 천국에서 먹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지, 말은 다 그렇게 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들이지, 천국에서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지,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안 가요. 나는 밭에 가봐야 돼요. 나는 소 시험하러 나가봐야 돼요. 나는 장가 들어서 잔치집에 못 가요. 다들 거절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3가지 정도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인이 왜 화를 냈을까요? 21절에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못 온다고 양해해 달라고 주인에게 종이 말했더니 집주인이 화를 냈어요.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잔치에 꼭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회비가 있어서 주인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나도록 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잔치라는 게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손님들은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 돼요. 근데 그 주인의 잔치에 응하지 않으면 잔치에 오지 않는 손님들만 손해예요. 주인이 굳이 오기 싫으면 말라고 해. 자기들만 손해지 뭐.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왜 화를 내요? 자기가 오라고 그러면 뭐 다 가야 돼요? 왜 이 집주인은 잔치에 오지 않는 손님들에게 화를 냈을까요? 왜 이 주인은 화가 났을까요? 이 주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거니까요. 천국 잔치에 사람들이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은 화를 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남의 집 자식이 망하든지 말든지 지만 손해지 뭐 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딸, 내 아들이 좋은 생명의 길이 있는데 망하는 길을 고집하면서 가는 걸 어떤 부모가 지만 손해지 뭐 하고 포기하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에스겔 18장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에요. 죄짓고 사는 못된 놈들이에요. 심판을 받고 망하고 죽고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들이 죽는 것을, 멸망하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할 수 있겠느냐. 남의 자식이야 죄짓고 망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못된 짓 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하겠지만 내 자식이 망한다면, 내 자식이 못된 짓을 하고 죽는다면 어떤 부모가 지만 손해지 뭐 하고 포기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는다는데 기뻐하겠어요? 조금인들 기뻐하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게 살아도, 죄짓고 사는데도 우리가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죽는 것이 조금도 기쁜 분이 아니에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얻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 중에 한 분은 법륜 스님이에요. 스님이 책을 쓰면 언제나 베스트셀러예요. 가장 많은 사람이 스님의 책을 사서 읽어서 1등이에요. 언제나. 스님은 늘 이렇게 말해요.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후에 극락이 있고 천국이 있는지 아니면 지옥이 있는지 염려할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면 극락이 있으면 극락에 갈 겁니다.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지옥이 있더라도 지금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면 지옥에는 안 갈 테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법륜 스님의 이 말씀은 옳은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목사님, 그게 뭔 말이에요? 옳은데 틀린 말이 있어요? 네, 맞는 말인데 틀렸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면 극락이든 천국이든 가겠죠. 지옥에 안 가겠죠. 근데 왜 틀린 말이에요? 누구도 지금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은 바르게 사세요? 저는 날마다 바르게 살라고 설교하는 목사예요. 그런데 저 자신이 바르게 못 살아요. 저는 제가 바르게 못 살아요. 바르게도 살지만 악하게도 살아서
저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 천국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양심껏 바르게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바르게 살면 극락 가겠죠. 지옥 안 가겠죠. 근데 바르게 못 살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 짓고 산다. 바르게도 살지만 죄 짓고 산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에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그래. 천국만 만들고 사람들을 사랑하면 다 천국에서 살게 해줘야지.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요. 지옥이 없이 천국만 있으면요, 악하게 살았던 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사람들 다 천국에 가게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 자식을 히틀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히틀러든 김일성이든 다 그냥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해준대요. 지옥이 없고 천국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악하게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살았던 악인들만 좋은 세상이에요. 사후세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바르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누구도 바르게 살지를 못해요. 히틀러나 김일성뿐 아니라 우리도 바르게 못 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한 번은 죽겠죠. 그 후에는 존재가 사라지는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양심껏 바르게 살았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좀 들여보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 말해요. 그래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벌거벗겨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진노와 형벌을 쏟아 부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느라고 대신 벌거벗김 당하는 수치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무료 티켓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시험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소서 모든 게 다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싫다는 거예요. 안 가. 나 관심 없어. 너나 믿어. 네가 죽어봤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다 싫대요. 말로는 천국 가면 좋지. 천국 가서 떡 먹는 사람이 복된 사람들이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바보 같은 녀석들, 이 땅에서 삶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분별력 없이 멸망의 길을 고집하는 내 자식들, 내 아들들, 내 딸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건만 너희는 관심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가끔 우리 교회 승합차를 운전하던 집사님들이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을 해서 교회로 교통 범칙금 스티커가 날라와요. 자, 여러분이 목사인 저라면 이 범칙금 고지서를 어떻게 할까요? 1번, 운전한 집사님한테 내라고 준다.
2번, 교회 일 하다가 실수한 거니까 교회에서 대신 내달라고 재정국에 준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3번? 3번은 뭐예요? 네. 저 2번 했었어요. 이거 교회 일 하다가 한 건데 교회에서 좀 내주세요. 했더니 재정국에서 뒷조사가 들어가요. 누구야? 교회 돈 나가도록 운전 범칙금 날라온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도 넘었어요. 교회로 범칙금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냥 제가 조용히 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헌금하게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내요. 근데 최근에는 10만 원짜리가 날라왔어요. 좀 쓰렸어요, 속이. 네. 우리 동네는 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30km 미만이에요. 여기에서 신호위반하거나 과속하면 10만 원이에요. 가난한 목사를 생각해서 운전 조심해 주세요, 동네에서. 그러면 운전은 집사님이 했어요. 근데 운전하지 않은 목사가 범칙금을 냈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왜 네가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대신 벌금을 내? 운전한 네가 내.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목사가 대신 범칙금을 냈지만 운전한 집사님의 허물, 그 과실을 지워줘요. 삭제해줘요. 이것이 나라가 정한 법이죠. 하나님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바르게 살면 극락 갈 거예요. 근데 바르게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세상에 보내주시고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에게 진노를 쏟아붓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밖에는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요. 오늘 본문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왜 가지 않았을까요? 평소에는 맛볼 수 없는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할 거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맛있는 것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을 텐데 이 사람들 왜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갈 것 같으세요? 안 갈 것 같으세요? 큰 잔치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을 초대한 큰 잔치인데 그러면 겁나 부잣집인데 왜 안 갔을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세 부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나는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저 집에 갈등하고 고민했겠죠. 진짜 평소에는 맛볼 수 없는 맛있는 진귀한 것들이 많을 텐데 유명한 연예인들도 와서 노래도 하고 정말 흥겨울 텐데 고급 와인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정말 멋진 잔치일 텐데 갈까? 갈등하다가 안 간 거예요. 밭에 가자. 소 5결이 10마리예요. 갈까? 잔치에? 소 끌고 나가자. 장가 갔어요. 잔치에 갔다 올까? 아내랑 같이 있자. 이 세 부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농부의 아들이거든요.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라는 책도 있지만 농부들에게 토지는 생명보다도 소중해요. 어떤 농부가 밭을 샀어요. 그냥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농부가 밭을 산다는 것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에요.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놀 거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밭 사는 농부는 없어요. 이 농부 가정이 밭을 사기 위해서 오랫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거 못 먹고 놀고 쉬고 싶은 거 참고 일해가면서 입을 거 못 입고 해가면서 저축해서 드디어 밭을 산 거예요. 근데 잔치에 오래요. 나가볼까? 잔치에? 아니, 나는 밭에 가고 싶어. 왜요? 밭도 보고 싶으니까요. 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세 부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소유했는데 사실은 무엇인가를 소유했다고 해서 잔치에 못 갈 이유와 핑계는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밭을 샀는데 왜 잔치 못 가요? 밭을 누가 도둑질해 가나요? 이미 밭을 샀는데. 소 5마리 살 때도 그냥 아무 소나 사는 거 아니에요? 허리띠 졸라매고 몇 년 동안 저축하고 아끼고 절약해서 소 5결의를 사는데 사기 전에 시험 테스트 안 해보고 사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이미 5마리, 5결의, 10마리 사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시험 다 해보고 난 후에 산 거예요. 근데 잔치에 왜 못 가요? 이미 샀는데. 결혼식 해서 시간이 겹쳐서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장가 들었어요. 잔치에 왜 못 가요? 결혼했는데 내가 결혼식하고 시간이 겹쳐서 못 가겠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죠. 그게 아니에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흠모하던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부잣집 잔치에 가고 싶어서 정말 진귀한 것들이 많을 텐데, 근데 그냥 내 아내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안 가요. 세 부류 사람들은 모두 다 무엇인가를 소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무관심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소유하게 된 성공이 이들의 인생의 진정한 축복일까요? 무엇인가를 얻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들을 드디어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잔치에 오래요. 나는 천국 가는 것보다 지금 이 세상에서 밭을 사서 밭에서 또 소들과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이 훨씬 더 좋아. 난 관심 없어. 너나 교회 다녀. 나는 그냥 밭에서 놀 거야. 나는 소들하고 놀 거야. 나는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여행 다니고 외식하고 행복하게 집에서 편안히 쉬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밭, 더 좋은 소들을 몰고 다니면서 행복하게 여기서 살 거야.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 복된 사람들이지. 근데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진짜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 그 소, 그 안에는요,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쾌락 적응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양재동에서 우면동에 와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이 주실 때 너무 행복해서 날마다 구름 위를 밟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요즘은 시큰둥해졌어요. 왜 이렇게 넓어? 짜증이 나요, 가끔은. 왜냐하면 여름에는 습기와의 전쟁이에요. 우리 교회 지하 식당에 제습기가 5대 있어요. 저 하루에 2번씩 그 제습기 물통 비우면서 힘들어해요. 귀찮아요. 매일 해야 돼요. 하루만 쉬어도 곰팡이 냄새가 나요. 왜 이렇게 넓게 지으신 거야? 쾌락 적응 현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밭을 살 때 행복하죠. 영원히 행복하던가요?
처음에 소 5결이 살 때 행복해요. 영원히 행복하던가요? 아내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신혼 때처럼 지금도 막 가슴 설레고 행복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거짓말 같은데. 밭이나 소나 아내가 영원히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던가요? 삶의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던가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성공한 왕이에요. 다윗 왕이 30살에 왕이 되어서 70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다윗은 전쟁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모든 나라를 이겼어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조공받았어요. 그 이전에 사울 왕의 영토와 다윗 왕의 영토를 지도로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넓어졌어요. 성공적인 왕이에요. 근데 다윗이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자기가 인생 다 살고 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삶이 그림자 같다. 제가 예전에는 이 말이 와닿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와닿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죄송해요, 형님 누님들. 너무너무 와닿아요. 그림자 같다는 다윗의 말이. 그냥 엊그제까지 저하고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전화 통화하고 대화했는데 영정사진 속에 들어있어요. 며칠 후에. 저는 목사니까 장례식 집례를 많이 해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이 뭘까? 다윗이 그림자 같다더니 살다가 갔는데 그림자가 왔다 간 것 같아요. 뭐 남는 게 없어요. 참 허망하구나. 그래서 다윗은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통치를 한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림자 같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행하는 열매들, 여러분이 이루었던 업종들이 엄청나게 영원하게 보람있고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지세요? 그림자 같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어떤 희망이 있나요? 그래서예요. 마지막 3번째 질문.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가? 결국 하나님 나라 잔치는 채워질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자리는 채워져요. 21절 보세요. 집주인이 종에게 노하면서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장애인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 부류의 사람들, 밭을 산 사람들, 소 산 사람들, 또 결혼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언가 없는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어요. 몸 불편한 사람들, 건강이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시력이 없어요. 다리를 저는 사람들, 뛸 수 없어요. 편하게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별로. 그냥 잘난 사람들의 배경 역할을 해주고 그냥 그 밑에서 가난하고 아프고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받으면서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부잣집 종이 오더니 자기한테 부잣집의 잔치에 와서 즐기자는 거예요. 함께. 이런 황송할 수가. 그래서 가서 앉았더니 아직도 자리가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라는 거잖아요. 산울타리라는 건 뭐예요? 도시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에요. 문둥병에 걸렸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추방당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들 데려다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누군가를 통해서든, 뭐 우리가 안 간다고 그래서 거기 썰렁한 잔치 안 돼요. 어느 나라 사람을 통해서든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악함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천국 잔치를 누리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니까 다 데려다가, 많이 배웠든지 조금 배웠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다 초대해서 채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에 초청했던 그 사람들, 말로는 양해해달라고 말하지만 천국 잔치에 못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을 핑계거리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밭을 샀는데 왜 못 가요? 소 5마리 샀는데, 5결이 샀는데 왜 테스트하러 이 잔치에 왜 못 와요? 무슨 전쟁터에 오래요? 장가 갔는데 왜 못 와요? 아내 데리고 오면 되지. 세상이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무관심한 거예요. 그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래서예요.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이제 우리가 남녀노소 빈부 귀천 누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해놨어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가서 즐기면 돼요.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참여하게 하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 잔치의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도 오늘부터 예수 믿기 시작할 거야. 나도 오늘부터 천국에 잔치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기 시작할 거야.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런 복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초대해요. 밭을 사서 안 가겠다는 사람 억지로 끌어오지 않아요. 소처럼 질질 끌고 오지 않아요. 소 끌고 밭으로 나가겠다는 사람, 장가 들어서 아내하고 있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억지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끌고 가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천국 잔치의 초대에 응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마포에 가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들 묘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가장 먼저 묻힌 선교사님이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셔가지고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14살 때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입니다. 테네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뉴욕 병원 의과대학에서 수련을 마쳤을 때 29살이었는데 모교인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청빙을 했어요. 근데 테네시 의과대학의 교수로 청빙받던 그때 29살에 교수로 가지 않고 조선의 선교사로 옵니다. 조선의 선교사로 와서 샌프란시스코 항에서 배를 타고 제물포에서 조선에 와서 제중원,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원장, 2대 원장이 되고 고종의 주치의가 되고, 근데 그때 선교사들이 가장 힘든 게 조선의 이 질병입니다. 너무나 위생 상태가 열악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질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헤론 선교사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연두와 콜레라로 많이 죽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콜레라 예방주사, 천연두 예방주사 접종을 시킨 분이 존 헤론 선교사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살려내고 예방접종을 시키는데 선교사들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병들어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의사가 없는 거예요. 환자들은 너무나 많은데 의사가 부족하니까 쉴 수가 없이 헤론이 계속 환자들을 돌보다가 과로가 누적이 돼서 축적된 과로 때문에 이 땅에서 5년 있다가 34살에 순교당하고 죽었는데요. 환자의 몸에서 나온 이 이질이라는 세균에 감염이 돼서 7월 1일부터 20일 동안 이질이 들면 열병이 나고 설사를 계속하는데 그렇게 20일 동안 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7월 20일에 죽었어요. 헤론이. 두 딸과 아내를 남겨두고 34살에 이 헤론 선교사가 죽어서 고종이 급히 땅을 하사해서 외국인 선교사 모역으로 만든 게 양화진 선교사 묘지였고 거기에 처음으로 묻힌 분이 존 헤론이에요. 헤론이 죽기 전에 자기 밑에서 도와줬던 제중원의 많은 그 종들을 불러다가 꼭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같이 만나자고, 아내에게 나는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고 한국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고 싶은데 더 사랑할 수가 없다고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이 두 딸과 해리어트 헤론 선교사님이 남아 있어요, 조선에. 그러다가 게일이라는 총각 선교사가 이 해리어트 헤론 선교사가 이 존 헤론이 두 딸을 나에게 맡겼다라고 생각하고 두 딸 가진 미망이 있는 큰일 날 말이에요. 아직 망하지 않은 여자 아닌 과부 남편 일은 헤론과 결혼을 해요. 게일 총각 선교사가. 그래서 그 딸들을 키워요. 근데 나중에 이 해리어트 헤론 선교사도 1908년에 결핵으로 죽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다, 첫째 딸은 중국 선교사가 돼서 나중에 중국에서 선교하는데 이 가족이 양화진 가족 묘지에 묻혀 있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왔을까요? 복음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우리 조선 사람들 데리고 가려고 이 땅에, 그 위험한 땅에 와서 복음 전한 거잖아요. 양화진 선교사들의 묘역에 보면 항상 제가 가서 눈물을 흘리는 곳이 이 어린이 묘역이 있어요. 한쪽에 엄마 아빠 따라서 조선에 왔다가 죽은 아이들, 또 엄마 아빠가 조선에서 낳는데 너무나 위생 상태가 열악하니까 어린 자녀들을 잃으면 이 양화진에다가 묻어놓고 선교한 거예요. 이런 선교사들 너무 많아요. 그렇게 연세대학교를, 이화여자대학교를, 세브란스 병원을, 이대병원을, 수많은 대학과 고등학교, 또 병원, 교회를 지어주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찬양하겠습니다.